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교도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만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전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에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라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알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알기를 소원하고 또 주의 뜻을 찾기를 소원하는 주의 무리들을 이 한 시간 보내주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 말씀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깨닫는 것으로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남은 때에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이라 칭찬받으며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구약시대 그들의 선조가 목말라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이 메시아라 착각하며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장에 살펴본 대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 되할 것을 말씀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회개운동. 그래 정말 주님을 앞에서 회개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영생의 복을 얻도록 그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면서 그가 평생 했던 것은 뭐예요? 회개운동. 그리고 회개받은 회개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 여자 중에서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그 구약시대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갔던 그
그 엘리야 선지자도 아닌데요.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 중에 난 가운데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된 사람,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따랐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소식을 온 전하에 전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들어보니까는 저 강 건너 젊은 청년이 수많은 제자들을 모으고 또 제자들에게 가는 모으는 자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보다 지금 그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에 가서 세례를 받는 자가 더 많아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는데 자꾸 뭐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 요한의 제자 입사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때 요한의 나이는 30세에 불과했어요. 젊은 나이 입장에서 나보다 더 명성이 더 대단해? 인간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보고를 받았던 제자들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승에게 와서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해주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거예요. 병행되는 사역을 말씀하는데 그 다른 게 아니고 세례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지금 회개시켜 세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이 25절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1절로 34절에 보면은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 메시아는 바로 위에서 오신 자이고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서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어떤 결과냐? 라는 이 네 단락으로 오늘 함께 본문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3장에 그 앞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 오셔서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또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에게 분량에 맞는 그릇대로 쓰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예요. 10달란트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많이 가진 걸 가지고 1달란트밖에 안 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왜 저는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 가진 자를 보면서 시기하면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로부터 오신 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 잘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높아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볼 때 또 왜 저는 저래? 라고 비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의 자에, 축복의 자리, 이 기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주시는 하나님, 저들의 다친 분들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같이 주신 그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 시기나 질투한다든가 비방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당대 최고의 스승 요한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우리 김으로 시작하면서 저 젊은 청년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가면서 물세례를 받으니, 성령 세례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고, 예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들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주신 것도 주의 은혜요.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로부터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신 교회 성도분들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되겠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자신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드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당신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수많은 재물 또한 당신에게서 왔기 때문에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비방하고 질투하며 갈등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지혜, 우리에게 있는 물질, 내가 남보다 나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여건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영적인 사실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내가 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화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지각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수많은 교회가 타협하며 무너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진리운동, 바른 구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해서 달라고 중보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치 이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죠.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부모들은 주의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와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주셔서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되겠느냐, 내 말 안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조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 가운데 위임받은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회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각양에 우리 집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만을 찾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내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위치에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간다는 것처럼 오늘도 그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도록 살아가도록 나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5절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의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시니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27절 여러분들의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외우세요. 그리고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이제 22절로 23절 말씀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공통된 거 회개 운동시키고 또 그들로 세례 부은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26절까지 2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위치와 신분과 사명을 말씀했죠.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이 제자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입장에서도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제자들 하여 이미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야.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메시아,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크리스토스 이것을 영어로 크라이스트로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한 몸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일을 한 몸에 감당했던 것일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 일을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일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까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선포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치신 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고 부활하심으로 왕으로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일을 다 소멸하셨구나. 그리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밀고 나가는 나를 만들어주셨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안 되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살면서 심령에 눌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맞다면 이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다 읽읍시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신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여러분, 신랑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신랑이에요? 예? 신부에게요. 예. 신부에게만 집중하죠? 그 신랑이 신부에게 집중하고 한눈 파는 자는 그건 어떻게 돼? 어떤 신랑이에요? 네? 가늠하는 신랑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바른 신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맞아야죠. 이런 말들을 여자, 요즘에는 아주 무서운 세상 여자들이 그런 남자 어떻게 해요? 맞아야 정신 차리죠. 이런 말들을 해. 세대가죠. 신랑은 신부를 정말 아낍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 신랑은 어느 정도로 아끼느냐? 신부가 원한다면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셨던 그 신랑이십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신부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의 사람답게, 신부를 신부답게 오늘도 신랑은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금 바치고 있어요. 지금도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신랑.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짝사랑하게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짝사랑만큼 주위의 사람들이 제3자 볼 때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짝사랑한 사람만큼 주변 사람들과 이거 힘들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본인도 힘드시지. 우리 주님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만 쳐다본 것처럼 너 또한 나만 쳐다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의 온통 관심이 신부에게인 것처럼 너 또한 나에게 온통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뭘 하길 원하지, 뭘 갖기를 원하지, 모든 걸 아끼고 주시길 원하시는 그 신랑의 마음처럼 너희들 또한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소원을 가지면 안 되겠니? 신랑은 늘 신부를 살피잖아요. 그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갖길 원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신부에게 주시잖아요. 오늘날도 젊은 신부들은 그저 깜짝 쇼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자가 자기에게 서프라이즈! 그 참 좋아. 이벤트를 참 좋아해. 젊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의 눈물이여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은 신랑, 당신의 목숨을 다 바치시고 오늘도 신부다운 나를 만들어 가시게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참된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지만 이제 이 3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미 세례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참빛을 이 땅에 비추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참빛이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은 그 누군가가 켜주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본질이 빛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등불이 이제 사명을 다할 때가 온 거예요. 없어질 때가 된 거예요. 왜? 참빛이 왔으니까 등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 앞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참빛으로 보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참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거 3점도 여러분들 마음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정말 큰 자예요.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약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결코 약한 자도 아니고 쇠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의 참빛인데 문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아무도 그를 받는 자가 없다. 32절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 빛 대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위에서부터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땅에서 나신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속한 나 세례 요한을 스승했던 너희들이요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고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예수님은 마땅히 이 땅에 전파되어야 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악한 영역에서 태어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말하지 못합니까?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흑암 가운데 살다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것을 쫓다가 영원한 저주,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전해내고 그분은 마땅히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오늘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파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분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 앞에서 높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할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가 다리 다툼이 제 위치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치는 어디예요? 저 말단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 다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분쟁은 뭐예요? 결국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없어지는데 무슨 분쟁이 나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오늘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치단한 한 마음을 가질 뿐이지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시거나 또 원망하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